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가장 놀라운 일은 부활입니다. 마다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죄짓고 살다가 억만지옥에 떨어져야 되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과 동시에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릴 수 있으니 부활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접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부활됐고 저래서 부활됐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기쁘다,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에 머물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여주는 진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보여준 삶이 시시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미문에 있는 지체 장애인을 봤지 않습니까? 마음이 늘 아팠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들에게 이제 안수해 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나한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들도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마다 오는 부활절이라고 행사처럼 지나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될 것 하나 있는데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눌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삶의 변화로 증언하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부활을 삶의 변화로 증언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봅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는 말은 아테미조라 그래서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나? 사람들이 모여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옆에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걸하던 그 거지가, 일어서 보지 못한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켰다라고 막 찬양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주목하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냐? 지금 어떻게 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 받기 전에는 숨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공개적인 장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등장하더니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외치며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변했는가?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적어도 그것을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정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꼭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 믿나 그러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먼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보통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경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음란했어요. 그 항구 도시 자체, 다른 도시 자체가 전부 다 대동소이예요. 제약으로 가득했어요. 우상을 섬기고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니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어제까지 똑같이 나하고 술 마시던 그 사람이, 이 사람아 나 오늘부터 술 안 마시네. 왜 안 마시는데? 나 예수님 믿었다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네.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전의 삶을 살 수 없다네. 그리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요, 전에는 밥도 한 번 사지 않던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이후에는 밥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하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당신들을 섬기라고 존재하니까 내가 밥 살게. 그 밥을 사기 시작. 저 짠돌이가 왜 저렇게 변했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에. 그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때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예수쟁이다. 이게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인데 내 삶이 변화되어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학습을 받으면 뭐든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지금 오해받고 있는 구절 하나 있는데, 사람 보고 예수 믿냐,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맞는 이야기예요. 교회 왔는데 사람이 별로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하나님만 봐라, 이 이야기의 중심이.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 보고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셔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으세요. 그러나 세상 밖에 나가서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게 하세요. 사람 보고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변화된 나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멋지게 변했구나.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쟁이요, 부활의 증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변했잖아요. 요한이 변했잖아요. 12명의 사도 중에 요한만 남겨놓고 11명은 다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칼에 베임 당하고 죽었어요. 창에 찔려 죽었어요. 몸이 반통갈이 나서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없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21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변화되는 장면을 보여줘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집어졌죠. 아니, 저 인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느냐. 예수 믿는 즉시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능력으로 정언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능력으로 정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요,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능력 있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렸어요. 원수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면 너희 후손들을 죽이겠다 막 협박이나 받고,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귀신을 섬겼다고 우리가요. 여러분, 이 조선 땅에도 120년 전만 해도 양반 쌍놈, 남자 여자 빈부 기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묶여서 유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죽었는데 효도라는 이름으로 3년 동안 사람을 묶어놔요. 그래서 3년 지나고 이제 살만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6년이에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6년 동안 산에다 묶어놔요. 그게 부모를 섬기는 길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진정한 효가 뭡니까? 살아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귀신에게 속는 거잖아요. 묶여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원수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자에게 원수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원수마귀를 발로 밟는 권세예요.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질병, 사단이 주는 고통, 사단이 주는 불안, 사단이 주는 그런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요, 다른 뜻으로 이런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수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줘서 원수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래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뛰어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가서 문 열어! 그러면 원수마귀가 예수 이름 때문에 벌벌 떨면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문 열어! 그러면 원수마귀가 벌벌 떨면서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살린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낫게 하였다고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어둠과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귀에게 묶인 자들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묶인 사람 비참해요. 여러분, 경기도 시흥에서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3명을 낳았는데 그 막내가 7개월짜리예요. 이 두 사람이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부부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창 재밌는데 아이가 빽빽 우는 거예요. 또 뭐 밥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발로 걷어 차버려서
이 아이가요, 내장이 터져서 죽었어요. 이게 인간입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세상이? 원수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중독으로 역사할 때 눈에 보이기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향하여 그는 도둑질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빼앗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능력을 간증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묻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이름이에요. 이제 목장에서 기도해 줄 때 목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에게 공적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죠.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3년 동안 고생하던 부인병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요, 나았대요. 여러분, 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거든요. 제가 이제 마치고 나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감동이 돼서. 허리가 아파서 정말로 일도 못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일하게 해주세요. 허리 낫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옆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허리가 나았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믿음이에요. 이분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아줄 거라고.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 일어나 걸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묶이고 매임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다시요, 나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부활의 증인들은 이제 아픈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 병 낫게 해주십시오. 목장에서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누가 왔는데 되게 아파서 왔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인데 내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나으면 내가 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낫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즐긴다라는 말은 뭔가, 나 부활을, 예수님 부활 기뻐요. 누리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이고 매인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입술로 증언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예수의 부활을 입술로 증언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의는 마루투스예요. 마루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증언한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거짓말이가, 너 거짓말이면 죽어? 진짜다, 내 목을 걸게. 이게 마루투스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안드레와 모든 12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을 걸은 거예요. 마루투스, 정인. 그러면서 입술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14절에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지기를 구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나를 죽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술로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입으로 딱 증언하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의 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여자들은 수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은 한 명도 안 믿었나요? 아니에요. 3배는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입술로 고백하니 성령이 감동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믿도록 예루살렘 전역의 역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20명밖에 되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5,000명, 3,000명 남자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위하여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내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 나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번에 세례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좀 끔찍한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다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공산당이 내려와서 당신의 목에 총을 대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겁도 없이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잠시 사는 세상, 살같이 지나가는 세상, 꿈같이 지나가는 세상, 100년 안쪽의 세상,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쓰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잠시 사는 세상에 머물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복락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 짓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남현빈 집사님 할머니가 전하는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 정차균 집사님 직장 상사가 교회 한번 가자는데 성남교회 갔다가 그날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이경자 여기 성도님 계시는데 이경자 성도님 오늘 학습 받았는데 모교전도팀이 양포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강미선 집사님이 들어가서 예수 믿으랬더니 예비돼서 나오신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는 우리가 입을 벌려 주를 전가하면 정인된 우리가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전도를 듣고 교회 오실 분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부활의 정인이 되는데요, 삶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증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으로 증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증언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입으로 나는 예수쟁인데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입으로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